자, 오늘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 오늘 소제목을 이렇게 제가 뽑았습니다. 주의 십자가에 침을 뱉는 가르침이다. 주의 십자가에 침을 뱉는 가르침이다. 자, 나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로마서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왜곡되고 변질돼서 가르쳐지는 성경입니다. 오늘도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 2절을 근거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자, 이 두 구절을 근거로 너무나 많은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만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따라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다소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다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 언제까지 이 말을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한 구절에 일부분의 구절에 집중해서는 그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5장 전체를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 밑에 3절, 4절까지만 읽어도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행실이 온전하지 못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된 가르침인지 우리가 확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에 대한 권고를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그런 개역한 그렇게 나오죠. 자, 개역 한글이나 킹제임스나 똑같습니다. 뜻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환난조차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는 의미를 그냥 명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집이나 전토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핍박 때문에 도망가야 됐고 목숨을 내놔야 됐고 그랬을 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그 내용을 갖고 자 봐라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사람은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 너무 안타깝죠. 이제는 왜 제가 안타까워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 여러분 그냥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대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핍박이 없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정말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핍박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주어야 되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말했을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라고 고백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할 그 환경, 극한의 환경에서도 주님을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지금 시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누가 뭐 자방하는 사람 한 명 없고 뭐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는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열매를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열매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도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그 한 구절만 가져와서 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켜서 따라시키는 것.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참 아프게 하는 거다. 로마서를 너무나 기만하는 행위다. 성경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것은 주의 십자가에 침을 뱉는 매우 더러운 짓이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시 삶은 따라주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주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마침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은 전혀 어떤 그 모습은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의 열매가 없는 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이며 부끄러운 짓이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주의 십자가에 침을 뱉는 악한 행동입니다. 적어도 열매를 맺으려는 부단한 노력,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려는 그런 애를 쓰는 나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것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려는 분투,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처절한 몸부림, 적어도 이런 것 없이, 이런 건 전혀 없이, 아무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표현도 없이 그저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심각한 한국교회의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상당수가 주의 십자가에 침을 뱉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며 우리를 슬프게 하며 하나님도 슬프게 하며 모든 이들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바울이 말한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의 삶이,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이하부터 20절까지는요, 특별한 해석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강연을 하지 않고요. 바로 2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또 한 번 안타깝지만 이 구절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봐라.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는 선택되었다. 참 칼빈주의자들은 어디서 그렇게 선택이란 의미를 끄집어내는지 참 선택의 대가들입니다. 선택의 대가. 이름도 선택으로 바꾸시죠. 이선택, 김선택, 박선택, 최선택, 오선택. 그렇게 선택이 좋으면 다 이름을 선택으로 바꾸고 자녀들도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 이렇게 바꿔버리죠. 여기 어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선택됐다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까? 없잖아요, 봐도. 근데 이걸 읽으면서도 칼빈주의자들은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됐다라고 해석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6장을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 볼 텐데요. 이게 5장 마지막입니다. 5장 21절이. 그런데 여러분 5장 21절과 6장 1절은요.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눠져서는 이거 크게 잘못 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을 딱 끊어가지고 마치 5장과 6장의 내용이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는데요, 누가. 안 됩니다.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삶이 살아야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도 살리요? 자, 5장 21절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런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즉, 그러므로, 그리고 이것은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인과관계 접속사는 반드시 앞에 있는 문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과 6장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해서 그런즉 우리가 이걸 같이 넣어서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그렇게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예,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해를 편하게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밑에 가서 그러면서 쭉 죄가 우리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6장까지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즐기면서 살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대다수의 정말 절대다수의 목회자들이 행실은 관계없다. 구원받는데 행실은 관계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바울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죄를 즐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미치고 이거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안에서 막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던 이 로마서 6장 1절 2절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같이 이어져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장과 6장으로 나눠져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5장과 6장이 마치 다른 내용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편집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 뭐와 같냐면요.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신다 라는 문장과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버지 띄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아버지 가방에 라고 읽고 띄고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이렇게 이해되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누가 아버지 가방에 누가 들어가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되고 3차 방정식 갖다 들이밀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논증을 펴야 되고 삼각함수 얘기해야 되고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떼고 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간단한 겁니다. 로마서 5장도요. 1장부터 뭐 로마서 6장 1절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요. 로마서 5장, 로마서 21절, 22절, 23절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죄에 합작해서는 안 된다. 죄를 즐길 수 없다. 라는 것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도적인 문장 나누기를 통한 성경 해석의 오류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역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사모해서 성경을 통으로 많이 읽는 자에게는요. 이런 5장과 6장과 7장과 나눠지는 것들이요. 별로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5장 읽고 6장 읽으면 바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읽은 사람,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면, 로마서를 여러 번 읽은 사람은요, 그냥 너무나 어렵지 않게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오류가, 뭐, 번역에 조금 미스가 있건, 이렇게 장을 잘못 나누건,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을 사모해서 통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자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미혹들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이들은요, 이런 잘못된 성경의 나눔, 장과절이 잘못 분리된 이런 것들이요, 그들을 미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들은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정말 미친 듯이 눈이 뽑아져라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온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들 앞에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천사였습니다. 따라서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어떤 천사보다 더 천사처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보다 더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 그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미혹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냐?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일부 한 구절만 띄어서, 혹은 의도적인 오류를 갖고, 혹은 지금처럼 장과절을 이 잘못된 나눔을 갖고 그렇게 미혹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미혹의 대상이냐? 바로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은 이들이 매우 좋은 광명의 천사,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이 검이다. 그 검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께 매달려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서 누르면 말씀이 나오고 누르면 말씀이 나오는 왜 인형 같은 거 보면 킹 누르면 왜 그런 인형 유행이지 않습니까? 누르면 딸링 알라뷰 이런 거 이것처럼 누르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누르면 예수 누르면 성경 이런 사람이 되셔야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검인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만 절대로 광야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말씀 갖고 장난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어할 수 있고 도리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절대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살아왔는데요. 뭐 전도사 때도 말씀을 전했으니까 합치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 넘네요. 말씀을 전한 때가. 어쨌든 최근 3년에 집중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종종 이렇게 미혹에 빠져서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 그리고 미혹에 빠져서 저한테 뭔가 항의를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없다. 너무 말씀을 모른다. 너무 말씀을 안 읽는다. 제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는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건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없는지,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미혹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의 천사가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말씀을 갖고 장난질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허락이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시냐?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양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가라지 신자를 가르치기 위한 양과 염소를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염소가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정말 미친 듯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세상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누가 1,000만 원, 누가 1억 원을 딱 갖다 놓고 성경 보지 않으면 1억 원 줄게. 그런 유혹이 있다면 갈등하면 안 된다. 단 1초도 갈등하면 안 된다. 1억 원을 그 사람 면전에 던지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고는 성경을 끌어안아야 된다. 여러분에게서 그 어떤 것도 성경을 뺏어가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게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12절 13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셨습니까? 이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더는 죄를 섬겨서는 안 된다. 죄를 즐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행실이 안 좋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실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 행실은 그저 상급일 뿐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에서 하는 말과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쏟아내는 그 거짓말들을 스스로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제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쓰는 게 아니고 쓰여진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죄를 즐겨서는 안 된다. 우리 행실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삶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예, 믿음을 가진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 뜻은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라는 뜻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즐기면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허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여전히 술 담배를 즐기면서 포르노를 계속 즐기면서 이웃과의 다툼을 계속 즐기면서 여전히 냉혹하고 여전히 수근수근하고 여전히 김집사 옷차림바라고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러는 죄 가운데 여전도에 모이면 이 집사가 어떻고 최 집사가 어떻고 그렇게 뒷담화를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양심이 그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포르노를 즐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그런 삶의 발걸음을 시작하다 보면 예전에 즐기던 그 죄가 예전에 너무나 달콤하던 그 포르노가 이제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100%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되고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포르노를 참 많이 즐겼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포르노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포르노를 보던 그 습관이 여전히 내 몸에 남아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안 봐야 된다고 믿음 때문에 안 봐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이 자꾸 그 죄를 찾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하러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 그때 목사님께서 그 괴로워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딱 펴서 한 구절을 딱 들이댑니다. 한 구절을 딱 뽑아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안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로마서를 갖고 옵니다. 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경의 일부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문맹무시, 뜻무시 모두 다 개무시하고 한 구절을 들이대면서 보십시오. 행실과 구원이 관계 있습니까? 포르노와 구원이 관계 있습니까? 술과 담배가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보십시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님처럼 그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습성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포르노 좀 보시는 거 있으면 적당히 절제하시고 술, 담배 좀 적당히 절제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님 구원을 잃어버릴까? 그렇게
막 흔들리고 바람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성도님 포르노 보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의 가책 같은 거 받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절제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고작 포르노 따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없애버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썩어버린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침을 뱉는 그것도 가르침을 퇴하는 대단히 더러운 대단히 사악한 그 성도가 살려가는 성도를 막 지옥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성도를 목사님이 발로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가 어디를 머리를 어디를 디밀어 빨리 들어가 불구덩이로 들어가 라고 하면서 발로 쑤셔넣는 사악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지옥 아랫목에서 그 영혼이 불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려놓으신 영혼인데 그 영혼을 다시 지옥의 불구덩이로 편안하게 지옥 가라고 아주 편안하게 지옥 행태킷을 끊어주는 악한 목회자들이요.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죄를 즐길 수 없다. 죄를 즐기면서 살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본질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성경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썩어버린 가르침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로마서 6장은 분명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게 살아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뒤에 원고가 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원고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한 20분 정도를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미처 못한 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시고 제발 누가 뭐라고 한다고 이리 휩쓸 저리 휩쓸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직접 보십시오. 로마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 나타내야 될 마땅한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와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행위는 다른 겁니다. 그 행위는 우리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부단한 믿음의 행위의 열매들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로마서의 실체입니다. 로마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구원의 확신에 노름에, 그건 도박보다 더 심각한 노름입니다. 도박은 한번 빠지면 집, 전투, 자식, 자녀까지 다 팔아먹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중독성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루시퍼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포르노 끊으십시오. 술, 담배 끊으십시오. 한두 번의 포르노와 한두 번의 술, 담배가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 수 있음을 잊으시면 아니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주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주의 십자가에 침을 뱉는, 그것도 가르침을 뱉는 그런 더러운 가르침이 오늘날 많은 수의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미혹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우리 성도들은 부디 누구의 말도 듣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만 그들의 모든 판단과 기준을 두게 하셔서 어떤 미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